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손을 안 드는 거죠. 목사님, 이 부흥사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 맨 뒤에서 나이 많으신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렇게 손을 탁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감격해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하면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성도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만큼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서, 그 사람을, 또 그 감정을, 그 시간을, 그 과거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힘겹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가 마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잘 안 돼요. 또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 미운 감정, 응어리, 이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죄책감이 드는 단어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한 구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가 뭐냐면, 그 원어적으로 말하면 독을 품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쓴뿌리라는 단어를 뭔가 만들어내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 쓰라린 과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 한켠에 숨어 있을 때, 남들에게 말은 못하는데 분명히 내 감정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행한 감정을 바로 쓴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마음, 뭔가 올라오는 마음, 그리고 변질된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감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기분,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또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 그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들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핵심 감정,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자꾸 그쪽으로, 또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고 핵심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늘 과장을 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하게 살았던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황부황하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황부황하다. 그리고 허세가 많다. 허풍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열등감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뭐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 못해요. 청년들에게 이번에 교사 한번 할래? 찬양대 한번 설래? 찬양팀 설래?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바들바들 떨려서 못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만 못 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사가 매번 하는 말과 표정이 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라는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주된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기분을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쓴뿌리로 주된 감정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냐면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신방 갔는데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하고, 부녀회 모임 가서도 그 미운 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자식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계속 그 얽혀고 설켰던 그 미운 감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부모가 너무 밉고 싫은 분들이 있죠. 왜 내 부모는 가난했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 공부하고 싶었는데 왜 뒷바라지 안 해줬지?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서운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회 모임 가서, 사람들 만나서,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계속 그 자식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모진 시련을 겪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그 선임병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인데 그 지역 출신들 아주 못 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또 내가 만났던 사람, 심지어 내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 우리는 미운 감정이 있으면 이게 주된 감정이 돼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미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편 들어달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어떤 기분에 빠져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움, 열등감, 또 자꾸 허세를 부리고 싶은, 과장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쓴뿌리가, 너무 많은 뿌리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그릇이 쓰디쓴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불행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 그릇이 깨져서 은혜가 와도 또 쏟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인지 모르고 다 그냥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쓰디쓴 감정이, 그 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미운 감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틈만 나면 내가 말할 기회만 있으면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듣는 사람도 지겨운 거예요. 그 말하는 당사자도 지겹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저분 또 저 얘기 하시네, 또 그 얘기 꺼내시네. 레파토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 나 안 갈래, 불편해, 또 앉으면 30분, 1시간 또 그 얘기할 텐데 지난번에 들었어. 인간관계도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미움의 감정,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기분,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 생각들, 그 경험들, 이게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겪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미운 주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또 그 진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하고 계신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불행감이라는 그 쓴뿌리가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 처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결국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아픈 상처와 과거를 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만 화평과 거룩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면 알아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쓰디쓴 마음이 달디던 마음으로 변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것을,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셨죠? 그 드라마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드라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울고불고 하면서 오해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끝나면서 그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근데 그 드라마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또 우리는 무슨 얘기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 준 사람, 나를 불행감에 빠뜨린 그 사람을 또 얘기해요. 어제 드라마 보고 울었는데, 드라마 보고 해소된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우리는 또 그럽니다. 왜? 내 주된 감정이 미움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용서가 안 될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를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볼까요? 34절을 제가 읽고 35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이 누굽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갇히게 되는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분노와 복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결국 손해를 보잖아요. 매여버리잖아요. 갇혀버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못해?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되면 미운 감정이 있는, 불행감을 느끼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잖아요. 나에게 미운 감정이 들도록 만든 그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인 내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뭔가의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용서도 못하고 용서도 못 받고 그런 심각한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크리스티나 김이라는 그 상담가가 쓴 책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내용 중에 보니까 용서를 못하게 되면 그 영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감정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미운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그러나 그 복수의 방법이 깨끗한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을 때 애가 안 이쁘면 뭐라 그래요? 나 시어머니 안 미워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표정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흉내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외로워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인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주된 감정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리한 삶이 되는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 상황만, 그분 얼굴만 떠올리면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를 안 하면 이 미운 마음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심, 적개심, 분노, 미움, 서글픔, 우울함, 불행, 이걸 다 우리가 어깨에 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무거운 걸 지고 살려니까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잘 해요? 아니면 응어리를 품고 살아요? 그냥 용서가 쉽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기질적으로 잘 용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책을 보면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남아공의 어떤 사람, 그런 예화는 많은데 용서한 한국 사람의 예화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미국, 일본, 한국 사람, 이 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식인종들에게 잡힌 거예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무서워하지는 않으시네요. 이 세 사람이 식인종에게 잡혔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좋다, 너희 3명 살려주겠다. 대신 곤장 100대씩 맞고 풀어줄게. 근데 곤장 때리기 전에 소원을 하나씩 말해라. 이 미국 사람이 곤장을 맞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내 등에다 방석을 6장 깔아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식인종 추장이 오케이, 그 방석을 6장 깔아서 막 100대를 때리는데 70대를 맞으니까 방석이 다 터져나가고 나머지 30대를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 사람이 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이 딱 누워서 오케이, 나는 이 등에다 매트리스 6장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두꺼우니까 100대를 웃으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역시 나는 모방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막 웃으면서 내려왔어요. 마지막 한국 사람이 엎드렸는데 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웃으면서 저 일본 사람 내 등 위에 올려주세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의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알고 있어요. 이 용서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용서하면 너무 좋은 거라는 거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비결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또 용서의 능력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가 내 감정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한번 보세요.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결산할 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근데 여러분들 빨리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달란트,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달란트가 5억이면 빨리 계산하세요. 10,000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그거는 바로 5조입니다. 그 정도 다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5조. 우리는 100억도 1,000억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5조를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탕감해줬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있고 수많은 짓는 죄를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 모든 죄의 값어치를 따지면 5조도 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5절을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5조를 못 갚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 너무 무섭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어.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못하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그 5조를 상상 초월의 금액, 이 당시로 치면 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금액을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용서에 대해서 한 발짝 우리가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보가 어떨까요? 5조를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즉각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자, 그날 5조를 탕감받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 빚을 안 갚는 나쁜 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5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한 3개월, 4개월의 월급, 그 돈 약 1,0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은 돈이죠. 그런데 5조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 심보가 어때요?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5조를, 그 무거운 불가능의 짐을 다 벗었는데 1,000만 원 안 갚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을 끌어잡고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비결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할 대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용서는 단순히 묵인해준다, 덮어준다, 모른 척한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 그 상황, 그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 죄사함 받은 거, 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값어치인가. 5조를 넘어서는 그 값어치의 은혜를, 용서를 내가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운 대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용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을 볼까요? 자, 21절을 제가 2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인가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니까 그 사람 잘못하는 거 490번 용서해 줘.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운 감정 드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490번이나 잘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 많아야 대여섯 번, 미운 말, 미운 이야기, 미운 표정, 많아야 10번 안팎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0번. 그 말은 뭐냐면 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쓴뿌리에서는 독을 품은 열매를 계속 내뱉게 돼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 품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길 때마다 은혜의 강물, 용서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490번, 어쩌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그 독한 열매를, 미움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용서의 강물에 다 띄워서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용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죠. 또 용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용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마음속에서 미운 열매가 생겨날 때마다 그 용서의 강물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490번 세다 보면 그냥 평생 용서해야 되는구나.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용서의 연습을 하다 보면 용서가 내 삶의 태도가 되고 용서가 나의 핵심 감정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불편해요, 여전히. 목사님, 그분을, 미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 사람 문제 훌훌 다 털어버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엄연히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나만 감수해야 됩니까? 나만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 아픈 감정과 이 마음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용서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모질게 대한, 나쁘게 말한 그 사람은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서 있게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거기서 우리가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 있는 사람, 동정심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그 반열에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용서하는 게 손해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힘들게 했던 알코올과 도박의 습관이 있었던, 그래서 연애 생활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돈 다 써버린 전 남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다시 그 사람 만나야 돼요? 목사님, 결혼해서 나를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학대했던 전 남편, 내가 지금 용서하면 그 사람이랑 다시 살아야 돼요? 아니요. 같이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교회를 쫓겨나듯이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해주면 그 사람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아니요, 안 받아줄 건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 남친이 됐던, 전 남편이 됐던, 나에게 손해와 아픔을 끼치고 떠나간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내가 변화되었지,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지, 그 사람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 전 남친, 전 남편을 다시 데려온다? 그럼 다시 나랑 애들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들어오면 똑같은 짓을,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답변하는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못 받아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분량이지, 그 이상 사람은 그것이 또 벌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지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처음에 한두 달은 잘하겠죠. 1, 2년은 잘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불행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술 받아와라, 돈 내놔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우리의 몫이지만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용서함 받고 나도 주님 따라가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 거라사 지역에 무덤에서 지내던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을 다 풀고
소리 지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수천 마리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용서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이 과거가 반복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처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큰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서 그 쓴뿌리는 사라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달디단 그 은혜의 열매를, 그 축복과 용서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진부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머리로 이해해도 감정으로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용서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바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용서해 주고 나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과거로부터, 또 미움으로부터, 쓴뿌리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